3파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다. 여기서 성경에서 지혜는요,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지혜롭다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 지식이라는데요, 실제로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지혜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두 산파라는 것은, 두 산파라는 분은,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두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임산부 같고, 한 분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겠지요. 그런데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인격이, 임산부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임산부와 하나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중에 있는 생명이 정말로 엄마와 하나인가, 엄마와 다른가 라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났지요. 그것은 자세히 보면은요, 왜냐하면 엄마와 같다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만약에 엄마와 같다고 하면은 떼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엄마와 다른 개체다라고 얘기하면은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헌법 재판관들은 제가 보기에 이 개체를 처음부터 따르라고 생각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동일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22주인가 24주 지나서 개체로 생각해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태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태중에 있는 아기는 별도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수태된 이후 엘리사벳,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 인사일 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때 6개월 됐습니다. 뛰어놉니다. 24주 된 거죠, 대충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요,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도 아이가 복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개체로 얘기했어요. 당신도, 마리아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낙태에서 반대하냐면 그 임신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개체라는 겁니다.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거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201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낙태가 통계에 잡힌 게 약 5만 건이라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그 생명을 경시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오늘날처럼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들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되게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도 계산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도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연도는 주전 1446년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산을 해보니까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지요. 모세가 80살 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80년을 더해주면 주전 1526년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80세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데, 옛날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부터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새로운 왕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 요셉이 왕을 하던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랍니다. 힉소스 왕조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은 이집트의 제18 왕조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1왕조부터 이렇게 숫자로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이렇게 하지만요, 이집트는 매당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왕조가 되면서 이 앞에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버려요. 힉소스 왕조는 이 외부인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나타난 것이 주전 1570년 아니면 158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죽었냐면, 요셉을 죽은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주전 1806년이나 5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주전 1876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1876년에서 1446년을 빼면은요 430년. 그런데 이 중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을 알던 왕조는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간 평온하게 살았냐면 306년간 평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30년간 어렵게 힘들게 산 게 아니라 약 한 300년간은 평온하게 살았고, 이 이집트의 제18왕조가 나타난 이후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570년에서 1446년 빼면 약 한 120년 아니면 한 130년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정도냐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1520년대경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공명정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십브라와 입영화 소녀라는 뜻을 가진 부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직업이 뭐냐면 산파입니다. 산파는 여자가 종사하는 그 당시에 전문 직업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누렸고요, 독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도 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너희들은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이, 민초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사건이고 유일한 여성들이래요. 출애굽기에서요. 백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했다는 겁니다. 항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속임수를 썼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속임수 쓴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특별히 강한 남자들한테 속임수 쓴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에 보이는 리브가가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또 하나는 창세기 31장 35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네 집에서, 라반 자기네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면서 말 위에 놓고 앉았지요. 그리고 내리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 창세기에 속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대상이 뭐냐면 남자들이고 생각지 못한 것을 가지고 속였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출산을 돕는 자들이지만 결국 출애굽을 돕기 시작했다는, 이 사람들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래요. 자기의 생명에 달하는 것을 무릅쓰고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을 통해서 자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존중 사상을 가졌다. 하기가 어떻게 내가 생명을 죽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어요. 너희들의 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시브라와 부하도 실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린다. 자, 그런데요, 산파 얘기했죠. 요즘 사람들은 막 중고등학생들인지 대학생들은 산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산파라는 것이 파자가 재밌어요. 파자가 이 파도할 때 파자와 여자 할 때 쓰죠. 이 파자는요, 물결 뭡니까? 이 파도의 파자, 물결파는요, 이 주름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는 파자가 나이 든 여자를 얘기한다. 주름 가진 여자. 나이 든 여자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산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전 보면은 아이 낳는 거에 도와주는, 영어로 하면 미드와이프죠. 미드와이프.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또 똑같은 산파를 써가지고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산파 역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문을 씁니다. 어떤 걸 만들어낸다 할 때. 그런데 한문은 다르지만 한글로는 같은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씨 뿌리는 거, 막 흙 뿌리는 거요. 우리가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그때 씨 뿌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산파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겁니다. 산파가 오늘 여기서 나는 산파는 1번을 얘기합니다. 아이 낳는 것을 줘가지고요. 그런데 산파란 말보다 우리는 조산사라는 말이나 아니면 조산원이라는 말 쓰죠. 제주도에도 이쪽에 한라 도선 앞에 옛날에는 거기 조산소로 쓰였는데 요즘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여기 조산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님이 안 계시는 데는 옛날에 조산소라 해서 아이 받는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조산원, 조산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런 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왕이 명령을 내려줘요. 애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들만 살렸냐는 건데, 여러분 왜 여자들만 살렸다고 생각합니까? 왕은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은, 남자들을 두면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8왕조가 왕권을 잡았는데, 얘네 히브리 백성들이 힘이 많아가지고 수가 많아서 우리를 침범하면 안 되니까 반란을 없애려고 쿠데타 못 일으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카다피, 이 리비아의 카다피의 주변에 경호원들도 전부 여자들이 했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왕권을 탈취할, 찬탈할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남자들은 죽이고 아들들은 죽이고 딸들을 살려놓으면은 가사노동력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사노동력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뜻을 뒀어요, 왕이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멈출 수는 없죠. 늦게 지연은 되지만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나레이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는 흥왕했다는 것. 그런데 은혜와 흥왕은 전부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거기에 결과입니다.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 하나님을 경유한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 첫 번째. 이것이 동기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17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유하여 나옵니다. 두려워하다는 거나 경유하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야레입니다. 히브리어 야레. 그런데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fear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두려워하다나 경유하다. 그런데 한국어는 경유하다와 두려워하다는 걸 별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경유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윤리 도덕의 가장 바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금수처럼 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이 없다면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보라와 부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행동의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두려워하면 법을 지키지요. 그러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다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교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두려워하지요. 경외하지요. 불효자는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부모가 얘기하는 것도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이 불효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 속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따르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관원에 체포돼서 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겠다고. 지금 이 두 산파도 왕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혼자도 복을 받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기꾼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만 아니죠.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복을 받죠. 그리고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는 어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의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전부 바로라고 나오고 어떤 왕이라고 나오지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로라고 썼겠습니까? 파라오라고 왜 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누가 썼냐면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13절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본인이 휘황찬란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이래도 성이 안 차고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모르죠.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뭔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래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는 더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이 두 산파를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산파가 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출애굽할 때 60만의 장정이 있어요. 뭐 보통 4명씩 하면서 200만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 4명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40, 50년 전에 보면 자식들을 5명, 6명 낳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여기에 이 두 사람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세상에 가서 사는데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느냐?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거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성경책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완성됐어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에 기록되는 은혜를 그 많은 산파들 중에도 두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 자, 그런데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면 선택받은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도 주셨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바로 왕이 머리를 끄덕끄덕 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두 산파를 통해서 공동체가 번성이 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정말 생명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경유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집트의 백성, 이집트가 아니고 히브리의 백성들을 살렸고, 그리고 본인 자신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풍족하게 주신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철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는 흥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집안을 흥왕하다, 이 말은요, 한국어로 보면은 정말로 집안을 이렇게 많이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지고 자손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흥왕의 아사는 어떠냐면 시편 127편 3절에서 얘기하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진다.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편에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이 많이, 여기 원래 독신으로 살았다 했죠. 이 산파들이 아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패밀리 복수가 패밀리즈로 써있어. 더 많이 주었다. 자녀를 많이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통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림을 통해서. 살림을 통해서 구원 과정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구원 과정에 나도 참여했다. 어린이 학교에 보면은 찬양할 때 구원의 열차에 타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열차 가는 거. 그래도 구원 열차에 올라타자는 거죠. 이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 열차에 올라탄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름에 거기에 기록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얼마나 importante. 우리가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집안을 흥왕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세 가지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그 행동의 근본이 된 두산바 십부라와 부하의 행동의 근본이 된 하나님의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은혜와 흥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복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 대표적인 9가지 복을 보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며 구원을 받는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를 누릴 것이고,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려울 때 피난처를 구할 수 있는 복이 있다. 일곱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여덟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며, 아홉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것이 성경책에 있지만, 이것이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지냐?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어떻게 미워하냐?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하지 않고, 패역한 스피치 하지 않는 거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시편 33편에 나오죠. 33편 하면 12절에 그 중에 보면 13절,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했다.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악한 거에 반대지요. 그 다음에 화평을 찾아야 된다. 불평, 불만해서 공동체를 흩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간질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화평을 찾는, 이것이 삶에 적용이 하는 거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들은 집안을 흥왕했어요. 이렇게 하면 흥왕이 된다는 거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 정말로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집안을 흥왕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흥왕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